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두 가지 광고 좀 합니다. 여러분이 문자 받으신 분도 계시고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실 줄 아는데 한상열 권사님, 부근 되시는 고 허만종 집사님 이제 오랜 동안 투병하시다가 별세 하셔서 그저께 아침에 별세 하셔서 한국병원이 아니죠. 오산장례식장에 장례 중에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데 어제 이제 교육자들 가서 입관 예배 드리고 왔고요. 오늘 9시에 발인 예배는 또 괜찮아요. 또 이렇게 편의를 좀 봐주더라고요. 장례 중에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려서 그렇고 장례 마치고 나서라도 한상열 원사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산장례식장에서 우리 발인 예배 드린 다음에 수원 연화장에 가서 화장하셔서 오산 평원의 숲 이름이 뭐죠? 말금터공원인가요? 아니죠? 뭐라죠? 거기 하여튼 오산 낙골당에 안장하시게 될 겁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광고는 오늘 수예배 시간에도 광고를 하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한 5년 심화하셨나요? 부목사로 심화하셨던 김동일 목사님이 충북 괴산 성면교회 가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시는데 시골교회죠. 전형적인 시골교회인데 두 가지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하면 그 교회가 이렇게 있는 그 부지가 교회 땅이 아니고 시 부지, 시인가요? 면인가요? 면 부지, 나라 땅이었는데 수십 년을 거기에 나라 땅, 남의 땅에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던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회에서 한 4천만 원 보조를 하시고 시골교회 교인 10명, 15명 되는데 그 적은 교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4천만 원을 또 모았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하천부지고 이제 그런데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천이 흘러요. 그 부지를 8천만 원을 주고 이제 불화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불화를 받았다고 말을 하죠. 그거를 시천 부지를 돈 내고 서로 사는 것, 나라 땅을 불화 받았다고 그러죠.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감사 예배를 그런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명 안 되지만은 몇 분 권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세운대요. 그래서 임직식을 한다고 토요일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목사님 와서 좀 축사를 해주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뭐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뭐 가서 무슨 축사냐. 노예분들 모시고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교회 오래 있었고 또 양일교에서 매달 우리 후원해 주지 않습니까? 한 30만 원씩 저희가 매달 후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축사 좀 해주시죠.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좋은 일에 좀 뭐라고 그러는데 또 가는 게 또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3시에 임직감사 예배 또 그 성전 부지 봉헌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차 많으니까 1시까지 교회 나오시면
가서 축하하고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에서 행사 가서 축하하고 이제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행하시는 분들 누구라도 동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고 그러니까 1시까지 교회 오시면 함께 동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설교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끝나는 거 아니고 오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틀 묵상하였고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에도 주님이 동역자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졸며 자던 제자들 예수님 잡히실 때 시험에 들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고민할 일이 없으시고 슬퍼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이 고민하여 정말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슬퍼하시며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세 번째 이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만큼 간절하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류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감상적일 때가 있다. 간절하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고 절박한 문제,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누었죠. 처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 시작해요. 내 계획을 가지고 기도 시작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내 생각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가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렇게 해야, 이게 성숙이고 영적인 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머니 사정 보지 않잖아요. 내가 배가 고파요. 젖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머니 이렇게 눈치를 보고 바쁘니까 조금 있다 울어야지 그러고 울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울어제껴요. 젖달라고. 엄마 바쁘든지 아프든지 상관없어요. 조금 잘하면 어때요? 어머니 이렇게 살피기 시작하잖아요. 어머니 바쁘면 뭐 요구할 것도 나중에 하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 뜻보다는, 내 계획보다는 어머니를 배려하고 부모님을 배려하고. 이게 성숙이잖아요. 기도해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늘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 여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들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땅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졸며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시다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졸며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1시간도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졸며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한 시간 동안도 나를 위하여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셔서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깊이 한두 번 이 말씀 나눈 그런 기억이 나요. 고난주간에 나눈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그 말씀 또 한번 묵상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깊이 이 말씀 묵상할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제자들이 마음에는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마음에는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육신이 약하여 졸고 자고 있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절박해 하시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하여서 제자들이 졸고 자고 있었습니까? 내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하였기 때문에 졸고 자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깨어있고 싶고, 그런데 육신이 약하여 제자들이 졸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난주간에 저희 아이가 이제 30이 넘었는데 7살 때 유치원에 갔다 오다가 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 내려서 항상 뒤로 돌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앞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면 뒤에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돌다가 뒤에서 오는 차가 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차가 쳐서 넘어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차가 멈춰가지고 팔만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어릴 때니까 성장판이 여기 있대. 성장판이 있는 데가 부러져가지고 안양에 있는 병원에 수술하기가 힘들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부어가지고 이제 수술하지 못하고 이게 부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이제 그 다음날 수술을 하는데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빠된 심정으로 내일 수술하는데 그 전날 병원에 제가 있는데, 병원에서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보호자 의자가 있잖아요. 보호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그 의자 밑에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러면서 밤을 지새웠어요. 팔을 하나 부러졌는데, 그 다음날 수술하는 날 저희 아내 수술실 앞에 있으라고 그러고, 그 대학병원에 보니까 기도실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수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엎드려 있었어요, 기도하느라고. 이게 아빠의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저만 그렇습니까? 푼수라 여러분 그래요? 아마 모든 부모님이 그럴 거예요. 팔 부러진 것이 아니라 어려서 아이들을 키울 때 감기라도 심하게 걸려가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을 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면 함께 자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안 그러신다는 여러분 계모인 것 같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면 마음이 가고요. 마음이 가면 깨어있게 마련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직도 아니요, 나는 계부신 것 같아, 계모가 같아. 그게 그 마음이잖아요. 또 내 자녀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아니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함께 깨워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졸며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슬픈 마음을, 힘든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해하여서 기도하고 싶었는데도 육신이 약하여서 졸고 자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졸며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왜 마음에 온일에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힘든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 졸며 자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마음에 온하였으면 그들이 틀림없이 깨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마음에 온일에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 가지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 거라. 사랑의 마음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 사랑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4시에 일어나도록 알람을 맞춰 놓는데 알람이 안 울렸는데 우리 아내가 저를 깨워요. 4시 15분 전이라고. 5시 15분 전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알람을 끄고 잤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긴장이 빨리 나왔어요. 교회 나서 마당에 시간을 보니까 3시 50분이 3시 50분. 우리 아내가 알람을 잘못 맞춘 시간이 잘못, 제가 맨날 먼저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억울한지. 여러분, 새벽 시간 10분도 자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런 일들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있을 때 그런 일 많이 있었는데 오늘 조금 재미나게 이해하면 한 번은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금요기도회가 보통 9시에 11시에 끝나잖아요. 거기도 그랬는데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걸어오는데 이제 교회 사택까지 오려면 큰 길을 일본 국도를 지나가지고 이제 육교를 건너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육교를 지나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성령 찬송 가방을 들고 열심히 교회 쪽으로 달려가요. 금요기도를 끝나고 했으니까 11시 한 20분 30분 됐겠죠. 집에 가는 시간이니까 권사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 간다고. 새벽 예배 간다고. 몇 시에? 11시 20분에 새벽 예배 간다. 이분이 초저녁에 주무시다 깨서 보니까 이게 새벽인 줄 안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교회 와서 한 3시 55분인가요? 와서 이제 아침 엎드려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새벽 예배 이제 지냈는데, 새벽 예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 얘기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허물이고 실수죠. 스승이신 예수님, 3년 동안 동행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1시 동안 너희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 졸며 자고 있었어요. 허물이의 실수예요. 그렇잖아요. 허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그래도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틀림없이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은혜로 보이게 마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교회에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또 교육자, 목사 왜 허물이 없고 왜 실수가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보면 허물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그것이 은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콩고물이 좀 씌워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젊은이들이 콩고물이 씌워야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일에 콩고물이 씌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백태가 끼이는데 그 백태가 사랑의 백태가 끼이고 은혜의 백태가 끼이고 그래서 허물과 실수가 축복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하셔도 예배를 드려도 어떤 일을 해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 사랑의 마음. 고민인데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주일날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보고 헌신 예배로 오라고. 코로나가 이렇게 돼서 어려울 것 같죠? 교사 헌신 예배, 성경학교 앞에 놓고 교사들 헌신 예배 무슨 말씀을 할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사랑으로 하면 다 귀해 보이고 어린아이들 사랑으로 보면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다 사랑으로 보는.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들이 실수였고 허물이었지만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마음이 어느지로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 사랑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눈에 주님이 그렇게 귀하고 주님이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났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보기를 원하시고 축복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실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성행했기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실 것까. 이런 실수, 이게 졸며 자고 있는 제자들이 실수까지도 용납하시고 육시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작정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50명입니까? 40명입니까? 30명입니까? 10명입니까? 10명이 있어도 멸하시려니까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런 마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 사랑할, 이 제자들을 그 허물을 실수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는 것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허물이 있고 실수 있지만 허물 있다, 실수 있다, 죄악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주님 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이 주님,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이 주님의 마음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 우리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도 간절하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본받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제자들을 졸며 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처럼 우리도 졸며 자고 있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할 일 너무나도 많은데 이 사회 2세대 코로나 문제,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 한국교회 우리 교회 품고 깨어 기도할 일 많이 있는데 우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 고집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 판단하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도 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졸며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마음의 눈은 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봉사헌신 예배 기도 모든 것이 사랑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병원에서 수술하는 교우들 있고 치료받는 교우들이 있고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세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해가는 새벽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